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유전인자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다만 수명이 길어지고 무슨 물질적인 혜택을 받는 구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내용과 영적인 측면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데 기독교 신앙에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셔서 그래서 우리는 아까 생각해봤던 보상의 원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잠시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표현은 참 놀랍습니다. 대부분 이 표현의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와 같은 무게를 지닌 선언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 바람에 생긴 예수님의 답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죠. 여기에는 이미 이 질문을 한 제자들 속에 보상의 원리 속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런 다툼이 거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면이 아니래도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는데 누가 크냐라는 다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공으로 하여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공신의 대접을 받을 것이냐라는 싸움입니다. 누가 더 큰 공신이냐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어 누가 더 주님께 쓸모가 있었느냐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또는 그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서둘러 우리의 구원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는 바람에 너무 일찍부터 신앙을 헌신과 능력으로 바치려는 그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뭘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스스로에게 대해서나 같은 믿음의 그 식구들에게 정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열심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들이 주일날 오는 표정들이 나쁜 이유가 그것입니다. 떳떳지 못한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회개하느라고 바쁩니다. 여기 지금 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은 뜻밖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랍니다.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는 그만두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겁니다. 뭐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종종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 순진성을 그 특성으로 꼽곤 합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서 다 아시다시피 애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새끼는 독사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애들도 악질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애들이 미운 짓 하는 게 작아서 부모가 웃고 넘어가고 크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어른들하고 질적으로 똑같은 악질 노릇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더 배우고 그리고 몸이 커지면 본격적으로 악질 짓을 할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의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의존성이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켜 우리가 누리는 복일지언정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에 도움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로 확대되느냐 하면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쓸모 있었다는 표현은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쟁적이고 우열의 비교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쓴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것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비교요, 질투요, 보상의 원리로 신앙의 더 큰 원리, 은혜와 긍휼의 원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는 이 계속되는 설명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더 이상 능력과 즉 실용성과 이해관계로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와 있다라는 것은 결단코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는 따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영혼도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적 기준으로서 굳어지면 안 됩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점을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나 특징이라는 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눈빛을 몇 도로 높이느냐는 신앙적인 기준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동일한 기준이 자신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기꺼이 영접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고 내가 쓸모 있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못난 사람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못난 것을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잘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잘난 사람은 성경으로 규명해야 되는 잘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의존적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 온유와 겸손으로 모두에게 이렇게 비평과 심판의 자세를 놓아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놓아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다윗이 왕권을 지키는 싸움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가지는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 하시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지도력이나 다윗의 능력에 의해서 합의를 보는 일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사 부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피력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담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백성, 하나님을 닮은 자로 다가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진심으로 아들을 위하여 울고 그것이야말로 다윗의 이 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왕권을 뛰어넘는 부권,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경고를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어느 경우에만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할 때만 나온 표현에 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 꾸중을 하실 때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저주를 받고 깊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게 낫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경고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선 누가 크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고백과 우리의 신앙을 성립시키는 근거와 그래서 신자로서 가지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내용으로 잠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립 근거는 하나님의 부정입니다. 아버지 된 사랑, 그의 공의와 공평하심보다도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이 신앙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8장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3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성자 하나님이 정말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더 중요한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 심판하지 않는 마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존재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 경쟁하고 서로 죽이는,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눔과 희생이라는 은혜 속에 존재하고 그걸 베풀어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특권이며 우리의 존재와 생애 속에서 드러내야 할 신자된
유일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신과 감사가 넘칠 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가진 구원과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이 세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저 외롭고 곤고한 심령들 앞에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넉넉함이 우리 아버지의 넉넉함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리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